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 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불붙이는 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 이 은사와 재능을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는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언제나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점점 답답하고 번민이 쌓여갑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수사들과 여기에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해석을 내어놓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 내어 쪼개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에 이렇게 막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박사라고 한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한들 남이 꾼 꿈이 뭔지 또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그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 알려주심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어서 탁월하게 좀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리라고 하는 조서가 꾸며지지요.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딱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이렇듯 다니엘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그 상황과 또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그가 그 먼 타국 땅, 이국 땅의 포로로 잡혀와 살면서도 항상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배워 보십시다. 첫째,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려는 것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다니엘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관심은 이 고난이,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한데 관심이 늘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읽다가 그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좀 잠깐 펴보세요.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던 다니엘이 하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해방되리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계산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7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을까? 지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쓴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가 BC 538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7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불과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5장 하반절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은 이미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된 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닫게 된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려면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황폐하게 됐다, 멸망됐다 하면 여러분은 무슨 일부터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이렇듯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막연하게 응답이 오고, 확신에 찬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근거한 확신에 찬 기도해야 됩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응답받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러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소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고 수차에 걸쳐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과 통치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이렇게 패망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은 결국 우리가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다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러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그러니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70년 후에 해방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우리가 늘 아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약속하셨는가를 알아야 그걸 붙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고난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끝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자,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기대도 그 기도도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메시아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대언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그 시몬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팔에 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이 속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내게 더 무엇이 더 필요하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를 내게 보내주셨도다. 이 감격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내려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내 속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지 않고 죽는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죽었다 깨나도 한번 읽으세요. 죽었다 깨나도 읽으세요. 응? 다른 거 하지 말고 시간 없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야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시간이 없어 죽을 시간도 없다는 사람이요 병에 걸려보세요. 병원 시트에 가 누워있어요. 시간 없는데 왜 어떻게 그 병원에 가 누워있는지 몰라요. 꼭 던져봐야 침대에 던져봐야 알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내세요. 악착같이 읽으세요. 응?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심각한 문제일수록 더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였어요. 응?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첫째는 금식하고 둘째는 베옷을 입고 셋째는 재를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오늘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여기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덮어 쓴 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고정했다. 이 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금식했단 말은.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요 제일 힘든 때가 3일 4일을 넘기는 거예요. 3일 4일을 넘기면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라면 부스러기가 안 보이던 라면 부스러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4일째 지나가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후들후들해져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죄를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뭘까요? 죄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주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요? 죄가. 그래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밖에는 내 소원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누구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18절 19절 보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국률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구의 이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마칩시다. 이 다니엘서 9장 20절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때쯤에 내게 손을 대니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다니엘은요, 간절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속히 날아와요. 날아옴. 그리고 그가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이 멀리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신속하게 날아오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불붙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둘째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셋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천사를 보내서 다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김부자자매 폐에 하나님 터치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삶 모두에게 하나님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지도 몰라서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롭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 좀 깨달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